하나님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의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자가 문 밖에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로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을 삼으라.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는 자시니라. 아멘. 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입니다. 참된 성도는 누구든지 주의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불타게 되어 있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성도의 억울한 사정은 재림의 날에 가서야 해결되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은 과거의 사도들도 재림을 기다렸는데 그 주님이 언제 오실는지 막연한 일이라고 말합니다. 이 사람들은 어리석은 자의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성신이 역사할 때에 억울함을 당하는 종들의 마음에 재림의 주를 기다리게 한 것은 주님이 다시 오시는 날에 억울함을 당한 성도들에게 큰 축복이 있기 때문에 성신은 어느 종이나 똑같이 재림을 갈망하고 일하게 했던 것입니다. 모든 선지자들이나 사도들이나 참된 성도는 주 재림을 기다리는 마음이 불타도록끔 성령께서 주관해 주셨습니다. 우리나라에 참 순교자 중에서 손양원 목사님, 주기철 목사님, 그 당시에 순교자 목사님들 참 재림의 주님을 많이 갈망하면서 억울함을 끝까지 참고 순교하기까지 참으면서 먼 하늘 구름만 떠도 주님 오시는가 그런 노래 부르면서 사모하면서 끝까지 참으면서 순교를 했습니다. 재림의 주를 고대하는 성도들은 어떠한 마음을 가져야 된다는 것을 본문을 통하여 증거합니다. 첫째, 어떤 마음?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7절 합독입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8절까지 확인했습니다.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게 하라. 마음을 굳게 해야 됩니다. 재림의 주를 고대하는 자라면 아무런 일도 하지 않고 있질 않고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하여 조금도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마음을 굳게 하여 나가는 자라야 중심을 보시는 주님 앞에
인정을 받게 됩니다. 조금이라도 마음을 굳게 하지 못할 때에 마귀에게 정복을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실 때에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자라야만 인정하는 것입니다. 마음을 굳게 해야 인정하신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주강림이 가까울 때에 주재림의 날이 가까울수록에 누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기 위해서 끝까지 마음을 굳게 하여 나가느냐, 이거를 지금 보시고 마귀를 들어서 까불어보고 환경을 허락해서 까불어보고 중심을 보고 계시는데, 무슨 일을 당하든지 굳게, 마음을 굳게, 이 마음을 굳게 한다는 것은 하나님을 굳게 의지하고 말씀을 굳게 잡고 흔들리지 않는다는 겁니다. 흔들리지 않고 참는다는 거예요. 예. 그러면 인정.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인정을 받아야 되고 시간마다 인정받아야 이마에 일을 맞습니다. 아멘. 인정해. 날마다 인정, 시간마다 인정. 근데 그냥 뭐 아무 일도 안 하고 그냥 그런 게 아니라 뭐요? 맡은 일에 뭐 하면서? 충성. 자기 각자 맡은 일에 눈은 눈, 코는 코, 입은 입, 예? 각자의 자기 맡은 일에 뭐요? 충성을 다하면서 여러 가지 일을 당하든지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가면은 인정받는다 하는 것이 일대지의 말씀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원망하지 말아야 합니다. 원망. 9절 합독합니다.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재림의 주를 고대하는 사람은 마귀가 극도로 발악적인 행동을 하며 대항하게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마귀는 왕권 받을 사람을 참소하라는 허락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누구든지 주 앞에 설 자격을 가지려면 억울함을 당하고 핍박을 당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여러 가지 어려운 시험이 닥쳐오는 것은 왕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인 것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원망할 일을 당해도 원망치 않을 때에 주님은 순교적인 반열에 들 사람으로 인정하는 것입니다. 가구의 어느 종이나 순교적인 생활하는 종들은 원망할 일을 많이 당하게 된 것입니다. 일을 많이 하는 종일수록 원망할 일을 많이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원망치 않을 영계에 들어간 자라야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가 있습니다. 아멘. 자, 원망치 않을 영계에 들어간 자라야 재림의 주를 맞이한다. 그러니까 원망치 않을 영계에 들어가게 하기 위해서 계속해서 훈련을 시키는 거예요. 허락을 하는 거예요. 까불어 보는 겁니다. 요래도 네가 원망 안 하냐? 요래도 원망 안 하냐? 근데 꼭 원망할 일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원망할 일을 당하게 하는 거예요. 자기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는 사람들은
원망할 수밖에 없는 환경에 그냥 다 떨어뜨리게 해가지고 원망하지 않으면 안 되게끔 그렇게 시험을 하신다는 거예요. 이때의 마음을 굳게 하고 참고, 원망할 일에 원망치 않고 그냥 하나님 바라보고 기도하고 나가면은 합격, 인정받는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렇게 자꾸만 훈련시키는 것은 어떠한 환경에서도 원망치 않을 영계에 들어간 자로 만들어 가지고서 인쳐 가지고 모든 권리를 맡기려고 이렇게 하나님은 허락을 하는 것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날마다 달마다 연마다 시간마다 자기 일에 충성하면은, 맡은 일에 충성을 다하고 일을 많이 하면은 꼭 그런 일을 갖다 붙인다는 거예요. 가장 가까운 사람일 수도 있고 조금 멀은 사람이 될 수 있고, 하여튼 어떻게든지 하나님은 모략적으로 어려운 시험이 닥쳐오는 것은 왕권을 주기 위한 하나님의 모략인 것을 알아야 된다. 이걸 알아야 돼. 이거 하나님 모략이구나. 왕권을 주려고, 상급 올려주려고 하나님 모략으로 이렇게 허락하신 거구나. 이렇게 하면은 이제 주여 나는 못 이깁니다 하면서 이제 하나님 바라보고, 하나님 주여 능력 주시고 지혜 주시옵소서, 내 힘으로 못 이깁니다 하나님이여 이길 능력을 주시옵소서 하고 자꾸 의지하고 그러면은 평강으로 사로잡아 주셔가지고 넉넉히 원망치 않고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그래서 훈련 잘 받아요. 한 달 전이나 1년 전이나 작년이나 지난달이나 지난주나 항상 허락합니다. 그래서 원망치 않을 영계에 들어간 자라야 재림의 주를 맞이한다. 그래서 원망치 않을 영계에 들어간 자라야 인을 맞는 거예요. 이 말이에요. 셋째입니다. 끝까지 참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10절. 끝까지 참는 마음이 있어야 합니다. 재림의 날에 복받을 성도는 그날이 올 때까지 참는 것이 없다면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선지와 사도들도 끝까지 참음으로 순교를 한 것입니다. 끝까지 참는 자에게 묵시로 주신 책은 하나같이 끝까지 참는 자만 알게 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것은 끝까지 참는 자를 인정하시는 것이므로 그 시대의 비밀을 끝까지 참던 선지에게 역사하시던 하나님은 끝까지 참는 자에게 다시 역사하기 때문입니다. 아멘. 다시 역사, 다시 예언. 하나님은 당신같이 된 자를 찾는 것이 아니요, 완전한 하나님 말씀을 의심치 않고 끝까지 그 말씀을 믿고 순종하는 사람을 당신과 같이 영원히 영광을 누리도록 하겠다는 것이 하나님의 심정인 동시에 우리에게 전한 말씀입니다. 아멘. 그래서 이 야고보서에 하신 말씀이 주 강림이 가까울 때 재림의 주를 영접하는 성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하나님이 주실 것이냐, 하나님이 준다는 거예요. 끝까지 참는 마음. 순교자들은 어떤 적이 와도 끝까지 참았어요. 참는 힘을 줬어요. 주기철 목사님, 참 순교자 중에도 주기철 목사님이 생각하면은 그거에 비하면은 우리가 당한 십자가나 모든 것은 너무 경해요. 너무 가벼워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들고 지치고 원망할 일, 낙심할 일, 정말로 곤란하고 힘들고 그럴 때에 주기철 목사님을
생각하면서, 예수님의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에? 참는 거예요. 이 주기철 목사님 그렇게 고문해도 참았는데, 에? 못을 쫙 박아놓고서는 신사참배 할래, 문 위에 걸어갈래, 결정해라. 걸어가는데 아파도 참는 거예요. 이렇게 오른쪽으로 밟으면 이쪽 못이 툭 펴지니까 얼마나 아파요. 참은 거예요. 이쪽 바로 걸러가니까 또 뺄라니까 힘들고, 이쪽은 또 힘들고, 에? 참은 거예요. 십자가 바라보고 참은 거예요. 예수님도 나를 위해서 그렇게 못을 박혔지 하면서 참은 거예요. 에? 우리도 그렇게 끝까지 참으라는 거예요. 에? 그래, 니들도 순교자들처럼 그렇게 참고 나가니까 너희들에게 권리를 맡기지. 살리는 권리, 죽이는 권리 맡겨가지고 니들 순교자의 원한을 갚아줘라. 그래가지고 권세를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항상 우리는 그 동무가 아직 못된 것을 늘 생각하면서, 아버지, 나는 주기철 목사님 같이 참지 못했습니다. 항상 그걸 깨달으면서 사도들을 생각하고 이사를 생각하고 모든 선지를, 사도를 생각하면서 십자가를 생각하면서 끝까지 참는 마음이 있어야 된다. 그 다음 네 번째입니다. 참 네 번째가 또 너무나도 귀한 말씀입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이렇게 할 때에, 이렇게 순종할 때 11절입니다. 주께서 긍휼히 여기십니다. 주님의 긍휼은 두 가지로 임합니다. 첫째, 알지 못하고 마귀 흑암에 빠져 있는 자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보심으로 독생자를 보내어 인간의 죄를 위하여 죽게 하셔서 십자가를 바라보고 회개하는 자에게 그 아들의 대속의 피를 보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중생의 은혜를 주시는 것이요. 둘째, 주님의 맡긴 사명을 위하여 어떤 핍박과 환난이 와도 끝까지 참는 사람을 불쌍히 보시고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왕권 반열에 들게 하십니다. 그러므로 긍휼히 여기심으로 죄를 사하여 주시고 긍휼히 여기심으로 왕권의 영광을 주는 것입니다. 십자가의 은총으로 죄를 사함받은 사람은 재림의 주를 고대하는 마음이 불타게 성령으로 역사하는 것은 재림의 날에 긍휼함을 받게 하기 위한 하나님의 섭리라는 것을 알아야 합니다. 아멘. 예. 긍휼잡이 풍성한, 하나님 뭐가 풍성하시지요? 긍휼, 자비. 우리가 자범죄로 인해서 죽은 영이 됐을 때에 마귀한테 결박당하고 마귀 흑암에 빠졌을 때에 택한 자들을 찾아올 때에 불쌍히 보시고 긍휼히 임함으로써 믿게 되고 회개가 되고 중생받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처음부터 첫사랑이 뭐냐? 긍휼의 사랑을 먼저 받은 거예요. 불쌍히 보고서 하나님이 건져준 거 아니에요? 죽은 영을 살려준 거 아니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긍휼로 시작해가지고 긍휼로서 그냥 권세 주는 거예요. 자, 또 어떻게 긍휼히 임합니까? 주님이 맡긴 사명을 위하여 어떠한 핍박과 원망할 일과
환난이 와도 끝까지 참는 사람을 어떻게 보시고? 긍휼히 보시고 불쌍히 보시고.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니까요. 그냥 어려움을 끝까지 참고 원망을 참고 막 별저기가 다 당해도 그냥 십자가 바라보고 선지자를 생각하고 참고 나가면은 불쌍히 보신다는 거예요. 우리를 불쌍히 보신다는 거는 실수가 전혀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 불쌍히 볼 만한 것이 있다는 거지. 불쌍히 보시고 재림의 주를 맞이할 수 있는 무슨 반열? 왕권 반열에 되게 하십니다. 아멘. 그러니까 감사가 넘치고 감사를 또 하고 또 하고 그래도 한도 끝도 없이 감사해도 그냥 양이 차질 않아요. 너무 감사하니까. 불쌍히 보시니까. 완전한 사람을 찾는 분이 아니고 부족이 있고 실수가 많고 너무나 부족이 많기 때문에 불쌍히 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신이 임하는 거는 긍휼의 신이 임하는 거예요. 불쌍히 보는 신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은혜를 받으면 나를 불쌍히 보는 신이 임하니까는 남도 어떻게 해요? 불쌍히 보는 거예요. 긍휼히 여기는 거예요. 왜냐하면 받은 대로 보는 거거든. 그래서 우리는 아버지 사랑의 양 녹아지면은 나 같은 죄인, 나같이 벌레만도 못한 죄인을 이렇게 불쌍히 보시고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이렇게 불쌍히 주시는 긍휼이 임하니까 긍휼의 사람이 되는 거예요. 긍휼의 사람. 긍휼을 받아보니까는 긍휼의 안경이 딱 씌워지는 거예요. 눈에 긍휼의 안경. 네? 빨간 안경을 쓰면 빨갛게 보이고요. 시퍼런 안경을 쓰면 시퍼렇게 보이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긍휼의 안경을 쓰면은 긍휼이 그냥 다 봐지는 거예요. 암만 실수해도. 그러니까 기도가 나가지. 아버지요, 아무개가 바로 살려고 하다가 저렇게 실수를 했습니다. 하나님이요, 긍휼히 여기시고 회개하게 도와주시고 용서해 주셔서 올바른 종이 돼 주시옵소서. 이게 긍휼이거든. 네? 긍휼에 대해서요, 이 야고보 사도는 참 긍휼을 많이 강조를 했어요. 긍휼. 2장 13절을 보면은 이런 표현이 있어요. 야고보 2장 13절.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아멘.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고 긍휼은 심판을 이기고 자랑하느니라. 우리가요, 이 은혜를 많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신이 임하면은 긍휼이 임하는 거예요. 신이 임하면은 긍휼에 하나님이 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온 이스라엘을 향해서 하늘이여 들으라, 땅이여 귀를 기리라. 여호와께서 자식을 양육하였거늘 그렇게 사랑을 깨닫지 못하고 패반하고 멀리하느냐. 소는 임자를 알고 나귀는 주인의 구유를 알건만은 이스라엘은 하나님 멀리하고 물러갔도다. 그러면은 원수의 칼에 목회를 받아 죽을 것이니까 회개하고 돌아오라.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긍휼히 여기시고 다 용서해서 새 땅의 아름다운 소를 먹게 하시고 만일 거절하여 배반하면은 원수의 칼에 먹힘을 당할 것이니까 돌아오라 하면서 굵은 뱃을 입고 외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권세 받으면은 긍휼히 신이 임하는 거예요. 슬픈 경고하는 거예요. 굵은 뱃을 입고 긍휼을 외치는 거예요. 이제라도 돌아오면은 용서해가지고 새 땅에 뭘 준다. 그래서 그 신한테 정복당하면은 그 신 임하면은 그런 하나님의 대행자가 되는 겁니다. 근데 그때까지는 계속 시련이에요. 그런 영기 올라갈 때까지. 예? 오늘은
주 재림을 기다리는 성도의 마음이라는 제목이었습니다. 어떤 마음? 마음을 굳게 해야 된다. 굳게 흔들리지 않는 마음. 내 입으로는 안 되니까 하나님이요 심지 경고. 그래서 심지가 경고하다는 거 뭡니까? 마음을 굳게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굳게 의지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다 하나님 바라보고 다 그냥 굳게 마음을 흔들리지 않아. 자기 맡은 사명에 그냥 충성다하는데 별 일이 다 생기고 원망할 일, 불평할 일, 여러 가지 막 그냥 별 억울한 일을 당하고 그래도 어떻게 해요? 마음을 굳게 하고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인정받고. 무슨 일을 당하든지 마음이 흔들리지 않고 나가는 자라야 인정하신다 그랬고, 두 번째는 뭐예요? 원망하지 말아야 한다. 원망할 일을 자꾸만 붙이는 거예요. 원망. 그 다음에는 끝까지 참는 마음. 끝까지 선지자들 같이, 손양원 목사님 같이, 주기철 목사님 같이, 그 다음에 예수님 같이 끝까지. 그럴 때에 주께서 긍휼히 여기심으로써 재림의 주를 맞이하는 영계로 올라간다. 결론 묻겠습니다. 결론, 하나님은 중심을 보시고 용서하기도 하시고. 어디 보고 용서해요? 중심. 축복하기도 하시는 것이니 재림의 날에 복된 사람이 되려면, 자 이제 결론입니다. 마음을 어떻게 하고? 굳게 하고. 그다음 뭐죠? 원망하는 마음을 가지지 말고. 세 번째는 조급한 마음을 가지지 말고 끝까지 참고 기다리는 자가 된다면 어떻게 해요? 이제 주님의 긍휼하심이 진노의 날에 임하게 되므로 재림을 맞이하시는 축복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아멘. 24장 보겠습니다. 24장.